느헤미야서를 우리가 하고 있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추석 다음 주일인 10월 8일부터 또 6장을 시작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크리스찬 리더십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 부탁합니다. 또 오늘은 하늘빛 교회 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늘빛 교회의 표어인 주님의 교회를 세우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표를 가지고 가면서 몸만 커지는 교회 말고 건강한 교회 되자. 건강한 교회가 무엇이냐?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목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우고 우리는 좌충우돌, 그렇죠?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기쁨도 경험하고 감사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최선을 다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또 좌우 앞뒤로 한번 좀 인사 좀 할까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그동안 또 코로나 그 팬데믹과 각종 이당들의 득세,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앞에만 나가도 뭐 중동 수문께 뭐 전도하고 있지만 여기 뭐 하나님 교회 신천지 뭐 막 여러 가지 섞여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저보고 목사인데 아이고 보니 뭔가 뭐 하나님 뭐라 그러죠? 뭐 그 뭐라죠? 도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도로 하시면 뭐 얼굴이 범상치 않다. 범상치 않은 기운 느껴진다. 예, 맞습니다. 목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분 각종 이단들의 득세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이슈들이 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면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좀 문을 닫고 성도들의 감소를 겪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늘빛 교회도 힘들긴 했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 은혜로 한 해에 2명 정도는 꼬박꼬박 채우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팬데믹 끝나고 나서 30명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계속 40명대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간 것 같은 누군가 나간 것 같은데 또 채워주셨고요. 재정도 우리가 볼 때 빠듯할 수 있었지만 늘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빠듯한 거지 하나님은 빠듯한 적이 없으셨어요. 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여러분의 진심 어린 섬김과 헌신 덕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목사로서 담임 목사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저는 이 창립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를 점검해야 했습니다. 보통 교회가 정착하는데 평균적으로 뭐 빠른 교회도 있을 수 있으나 늦은 교회는 보통 5년에서 7년이 돼야 교회가 그래야 좀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4주년이 됐죠. 내년이 되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여러분 벌써 우리는 나아졌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정말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이런 것에 취하지 않도록 본질을 점검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엇을 점검해야 되느냐?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정확히 표현하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냥 글로 끝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뭐예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 최근 화요 리더 모임 가운데 한 분의 이야기를 한 리더분의 이야기를 이사모님을 통해 들으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제 마음이 계속 며칠간 계속 맴돌았어요. 그분의 사업장에 있는 한 직원분의 이야기입니다. 그 직원분이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고 합니다. 수십 년 됐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이제 코로나도 해지되고 마음껏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리 멀지 않을 텐데 여전히 집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그러고 나면 등산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분이 우리 리더분의 신앙생활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너는 왜 그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하니?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분이 언니처럼 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럼 이거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언니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것을 믿어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시죠? 그래서 황당해서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행여나 이런 분을 만나게 된다면 나도 저렇게 편하게 믿어볼까 하는 부러운 마음 절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 아닙니다. 참으로 현대교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구원파는 아닌데 구원파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이겨냈습니다. 맞아요. 죄를 이겨냈으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하지만 죄성이 있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지 않으면 죄의 길, 멸망의 길을 다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여러분 뛰어나고 하나님 일을 그렇게 하면서도 보셨어요? 내가 피 흘리기까지 죄에 대하여 싸운다고 했습니다.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 힘으로 우리는 죄를 이겨낼 힘이 없어요. 주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힘써 찾지 않으면, 죄의 유혹이 강한 만큼 하나님 힘써 찾지 않으면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힘써 찾고 알라고 합니다. 아모스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 게 뭐와 갈려 있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죄악 때문에 주님이 멸망시키겠대요. 예. 호세아 6장 3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사실 이 비는 늘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는 자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힘써 아는 자, 찾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 그때 하나님 때 반드시 새벽빛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반드시 임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뭐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찾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늦은 비는 굉장히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면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거예요. 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신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마음에 못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에 붙을 수 있습니다만 열매가 없으면 떨어져서 불에 던지어준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근데 본인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 동행하세요. 어디에든 계세요. 본인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데 그분은 가지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로마서, 오늘 로마서를 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그렇게 핍박하던 바울이 로마 교회를 사랑함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교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이 어떻게 그러게 됐냐는 거예요. 뭐 때문이에요? 바로 복음 때문이라고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셨으며 그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의 문제,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도 처음 이 복음을 듣고 뜨거운 구원의 감격을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세월이 흐르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서 영적으로 점점 무뎌지는 현상이 나타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 우리 하늘빛 교회에게 오늘 두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 첫 번째로 뭘 이야기하냐면 복음에 무뎌진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에 무뎌진 교회가 되지 말아야 돼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전통교회가 복음에 무뎌지는 이유를 연구했는데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교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만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슨 교만이냐면 그들은 부자라 부자가 온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약을 눈에 발라서라도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와 가난함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계시록 3절 보게 되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미지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동행하세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미지근한 거라니까. 그러면서 봅시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네. 실제로 부자예요. 물질이 풍성해요. 근데 뭐예요? 네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해.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가련하고 영적으로 벌거벗고 수치스럽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를 18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진짜 부정한 것을 다 떼고, 그러면 뭐예요? 그 정금처럼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불로 연단해야 되죠. 그렇게 해서 사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정금처럼 되라는 거예요.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깨끗하라는 거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라는 거죠. 너희가 부자라고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너희가 기도해서 부요함을 받았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에서 부요함을 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적으로 눈이 뜨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웬만한 설교 내용을 다 합니다. 그렇죠? 웬만한 부흥회도 다 참석해 보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옵니다. 아, 그거 다 알아? 알죠? 별 감동이 없어요. 아유, 그저 목사님 저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임권 목사님 저분 했던 거 아니야? 여러분 복음은 다 똑같아서 같은 게 많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에 대해 들으면 그 말씀 앞에 반응하며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그저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성장학자들은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아요? 근데 뭐예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둘째가 불감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불감증은 뭐냐? 우선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내가 날마다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진정 믿게 되면 아는 수준이 아니라 알고 믿게 되면 하나님 힘써 참게 되죠. 왜? 내 주님을 믿으니까. 그분을 알고 싶고 그분을 순종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로마서 1장 16절에 우리 읽은 문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뭐예요? 구원을 주신 누구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근데 복음을 끝까지 들었는데 누구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누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힘써 찾는다는 것, 우리 앞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힘써 찾는다는 것, 정말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네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기도 보면 압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만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요청하셨어요. 말씀 들으면 어떤 것에 찔림이 왔어. 근데 그건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해주면 안 되나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이런 것도 못 해주고 뭔 하나님이야.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늘 충격받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실망하고 절망했던 때가 언제냐. 70%가 나왔던 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게 복음 자체가 우리가 믿음을 주는데 그게 또 뭐예요? 또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진짜 믿으면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오히려 믿음에 더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복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 그럼 한번 봅시다. 근데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알고 있는 것만은 아닐까요? 여러분 복음을 알고 믿어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에 보게 되면 세 번역으로 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있는 그대로 풀게 되면 성숙한 자는 쉽게 말하면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거나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이리저리 밀려들고 하나님 믿는데 뭐 이런 거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믿어야 돼? 원래 안 그랬던 믿음들이 흔들린다. 그건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 구원이 없다 있고가 아니고 아직 어린아이 믿음이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라면 23절에 보게 되니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이게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거야.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알지 못하면 맹목적으로 됩니다.
그러면 아무 데나 하나님 이야기한다 그러면 신천지도 넘어가고 하나님 교회도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정말 믿는다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온전한 사람이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We will be mature 되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온전해지지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아직도 하나님에서 흔들리고 있다라면 하나님이 내게 정말 역사하는 것 같아? 그분이 정말 하나님 있는 걸까? 아직 예배는 드리는데 어린아이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 그럼 우리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믿는다라면 변화되는 구원의 능력,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그거는 알고는 있어. 믿지 않는 거죠. 성숙하지 못한 성품과 성격이 아직도 이전과 똑같다면 아직 어린애 같은 신앙이라는 거죠. 어른이 돼야 되는데 어른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나이는 20살이 됐는데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표현은 뭐예요? 인펀트를 말합니다. 젖 먹는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살 정도, 한두 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다음에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믿음의 성숙한 사람이 못 된다는 뭐예요? 나는 아직도 진짜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에 다냐 그러면 13절에 보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다다르게 된대요. 그럼 그리스도의 경지의 충만은 뭐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경지가 뭐야? 와 이게 뭐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건가?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라면 예전에 여러분 그 문경에 있어서 거기 다른 그 이단과 관련됐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못 박고 죽은 사건 아세요? 네. 그분 좀 전신 정도 이상 있었는데 그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가 진짜 못 박았어요. 자기가 예수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는 뭐라냐면 주님을 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니까 뭐라 하냐면 We will be completely like Him. 주님의 충만하심의 경지가 뭐냐? 우리가 완전하게 그분을 닮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과 같아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경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임하면 주님을 닮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안 하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게 편해져요. 왜요? 그분이 기준이 되니까. 그분이 나이가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는요 뭐가 담겨지냐면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삶이 바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나에게 그런 뜨거움이 없다. 그러면 알고만 있는 거라니까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믿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하죠. 밖에서는 어른일 줄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뭐요? 안약을 눈에 발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요? 한 번도 복음 앞에서 거꾸러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한 적도 없습니다. 불평불만으로 막 한탄은 하지만 진짜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고 통념에 회개한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맛본 적도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는 했지만 하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거든요. 너무 오래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알긴 알아. 진짜 만나냐는 거예요. 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그 결과가 뭐다? 불감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감증이에요. 감동이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네. 우리 가난해 보면 감정이 있잖아. 아이고 막 좋아하는데 하나님 복음을 듣고는 그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세 번 열어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 신앙생 오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미
교사가 되어야 될 터인데. 그렇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으면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들을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고 믿었다라면 최소한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는 거예요. 아직도 뭐요?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못 받아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100억 줘봐야 쓸 수 있어요? 갓난아이에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숙해야 하나님이 뭘 주셔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안 준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성숙하지 못해서요. 성숙하니까 주시더라니까요. 진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머리로만 알게 됩니다. 불감증.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감증. 복음이 나는 뭐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해도 돼. 안 전해도 돼. 복음이 뭐 가르치지 않아도 돼. 여러분 그럼 교회는 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며 어린아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와, 이 말이 참 의미 있는 게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럼 뭐냐? 이 지각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지각이 뭐냐면 헬라어로 아이스데테리온이라는 뜻인데 센스, 영어로 센스예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감과 귀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센스 있다 그러죠. 감각 기관을 통하여 대상을 인식하는 것을 여러분 지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성, 감성, 직관을 사용해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느냐? 연단을 받아. 이게 헬라어로 그나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나조 어려우니까 여러분 더운 날 막 뛰고 그러면 훈련받고 그러면 머리에서 못 나요. 그나조 그냥 그나조로 외우세요. 이 뜻이 여러분 헬라어 이 그나조 뜻이 NLT에 보게 되면 through training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받아요. 우리는 연단이 이렇게 아니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가 아니라 훈련 트레이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훈련은 인위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훈련 받지 않겠다고요? 그러면 뭐예요? 장성한 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사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 못합니다. 어떤 지각을 사용하면 합니까? 하나님의 세계관, 성경적 가치관의 세계관을 갖지 못하고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자기에게 상 하나님 이런 것 같아, 이런 것 같아. 성경에는 없는 말들. 근데 자기가 하나님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아.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냐? 알아. 근데 하나님 알아. 근데 믿지를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성경이 이런 하나님으로 돼 있는데 내게 그게 안 일어난다고 해서 그분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하나님이 아닙니까? 믿음은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닙니다. 네. 그런 여러분 장성한 자는 훈련을 통한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기도 훈련도 받는 거고요. 말씀의 적용 훈련을 받는 거고요. 일상에서 사람 부딪히면서 뭐예요? 거기에 말씀이 떠오르는 거. 아, 내가 이때 참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한다고요? 선악을 분별한 자들이 된다.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인인지라. 근데 뭐요? 장성한 자가 되면 선악을 분별한대요. 예. 세상 지식,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주식을 극복하기 위해 훈련을 통한 지각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하고 있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생활 과제도 내놓아서 그걸 해보라는 거예요. 잘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알아야 여러분 알아야 또 그 내용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여기도 목사님 계시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설교학 박사님이세요. 근데도 여러분 그래도 더 목사님 이야기하면 그래도 아직 몰라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지식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냥 뭐 깨닫고 경험 정도까지만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명막측하셔서 우리의 가장 미련한 것조차도 그분의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우리의 가장 지른 것도 또 못 쫓아간대요. 못 쫓아간대요. 네.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있냐고요. 그는 하나님인 거를. 믿으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안 믿으니까 안 하는 거라니까요. 알고는 있어요. 말로는 막 알고 있어요. 말해요. 하나님 이러면 근데 안 해요. 안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목사들이 가장 여러분 이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함정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렇게 전하면서도 알고만 있는 것에 그친다라면 여러분은 가서 행하는데 여러분은 구원받고 나는 지옥불에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복음을 알고 믿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복음을 진짜 알고 믿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장성하게 한다고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아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고 지금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고 있어요, 바울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견고하게 하냐면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대부분 그렇죠. 병 고치는 은사, 애연, 통역, 방언 이런 기적 같은 은사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은사를 우리나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은사는 원래 헬라어로 카리스마,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도 뭐냐면 카리스, 선물이란 뜻이에요. 같은 어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서 이야기하는 이 은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은사장으로 할 때는 신령한 것 이렇게 표현을 써요. 은사 앞에 신령한이라고 쓰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바울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신령한 은사라고 썼을 때는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은사, 여러분 그 은사는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는 거고 여기는 보게 되면 견고하게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측면에서 여기는 이 신령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은사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므로 성도를 견고하게 한다는 거. 아까 말했죠.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그렇죠? 히브리서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견고하는 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목숨의 위협이 오든 내가 사업이 망하게 되든 내가 어떤 아픔에 처하든 간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하여튼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른들, 성숙한 믿음으로. 둘째로 그 복음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 바울이 가장 중점에 뒀던 부분은 바로 화해와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그리고 성도 간의 하나됨 이야기하고 바울 사실 대부분이 사실 이런 문제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 그리스도인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로마 교회 가운데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불화가 해결될 것을 바라며 로마에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화해와 하나됨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회복의 열매, 삶의 변화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복음은 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성도를 견고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근데 이 구절이 참 여러분 이 15절만 보면 안 되는데 사실 여러분 왜 15절에 이 복음을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인 것이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냐면 사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1장 6절에서 7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성도로서 구원받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로마 성도들에게 어째서 15절에서 어째서 바울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고 그래서 복음을 썼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복음 필요 없는 거잖아요. 다 들었으니까. 그렇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흔히 복음은 누구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미 받아 성도가 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간절히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려고. 왜 그랬을까요? 로마 교회의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로마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이미 꽤 오래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벌써 20년에서 25년이 지난 교회였어요. 이게 교회가 된 지 20년에서 25년. 우리도 여러분 원로 목사를 세울 때, 우리 통합 측에서 원로 목사를 세울 때 위임 목사로, 담임 목사 말고요, 위임 목사로 20년을 해야 원로 목사가 됩니다. 20년이 기준이 그래서 오래됐다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 이야기했던 교회가 있죠. 첫 번째로 뭐예요? 복음에 묻어진 교회가 되지 말자고 했죠. 복음에 묻어진 교회가 로마 교회에 나타나고 있었던 겁니다. 복음에 대한 교만하고 불감증이 생겼습니다. 현대교회를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유 집회, 간증 집회, 유머 감각이 있는 연사가 있는 붕회를 찾아다닙니다. 못 웃기면 그곳에는 인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못 웃기고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면 다 아는 이야기를 또 한다거나 또 한다고 하거나 왜 힘든 십자가 이야기를 하느냐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현대교회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믿음이 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7절을 봐주세요. 이 믿음이 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그분께 부르심을 받았으며 그들의 믿음에 대해 소문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다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16절에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이 아니고는 로마 교회가 지금 여러분 복음이 없는 자처럼 무뎌졌다라는 거예요. 화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그러니까 화해에게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저렇게가 아니라 딱 영적으로 친다는 의미가 뭐예요? 복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잖아요. 세상에도 상담도 그렇지만 뭐가 잘못된 일 따지고 뭐가 잘못 따지지만 바울이 보니 이 사람이 뭐가 문제고 그래서 서로 해결해 주려고 중보하는 게 보니 그게 아니라 뭐예요? 복음이 묻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만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훌륭한 도덕을 찾습니다. 그래서 공자, 맹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성인으로 삼아줍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자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남들 모르는 아이디어 막 내야 됩니다. 근데 믿는 자들도 어찌 보면 믿는 자들이 와서 바란 게 뭐냐 봤더니 뭐 특별한 건 뭐냐면 은사와 병고침, 이적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십자가의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때만 해도 그래서 막 부흥이 그렇게 된 줄 알고 복음 때문이 아니고 그렇게 된 줄 알고 다들 뭐예요? 야 그러니 은사를 받아 그래야 교회가 부흥해.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너 훌륭한 목사 되려면 뭐예요? 너 은사를 받아야 돼. 병 고치는 은사 받아라.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았는데 교회 복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봐보세요. 다음 세대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대학 가고 교회를 안 와. 이제 중고등학생도 안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뭐 재미도 없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근데 과거에는 뭐 재미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복음이 있으니까 재밌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니까 다 재밌는 거죠. 교회에서 정말 하는데. 집에서는 맛없는 라면이 교회 가면 맛있어. 은혜 받아서. 왜 이렇게 교회 점심은 맛있어요, 권사님들? 은혜 받아서.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여러분 라면이 집에서 먹으면 막 밀가루 냄새 나는데 왜 교회에서 먹으면 그 냄새도 안 나고 맛있는 거? 은혜 받아서. 복음이 있어야 은혜 받을 거예요.
이게 복음을 그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지 않으면 이게 믿지 않았던 세대들에게 재미를 줬던 거예요. 믿지 못하고 있는데 알려는 줬어. 근데 안 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성장하는 걸 못 보고 그러니 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도 제 세상 유혹이 많아진 발달될수록 유혹이 많아진 거잖아요. 얼마나 게임의 유혹이 강해요. 중독성이 강해요. 근데 거기에 재미를 준 거예요. 세상적 문화를 들여와서 그러니 그래도 교회 나와 재밌으니까 교회 대신 복음이 빠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복음이었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거기 사람이 많고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으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은 믿지 않는 자는 지혜를 찾아요. 우리는 그런데 뭐예요? 십자가 정말 복음이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낌 복음이 교회 믿는 자들에게도 거리끼는 게 되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야 그따구로 믿어봐라 그건 거예요. 아니 그런 식으로 믿으면 나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셔 그러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믿는 거 보고 뭐라고요? 미련하다고 하고 있는 거. 그런데 24절을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진짜 지혜와 능력은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변화가 없고 내게 신앙이 뜨거움이 없는 건 복음을 아는데 믿지 않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라고 하신 이유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빛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도 여러분 몇십 년씩 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무엇이 아닌 복음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겪어보면 신앙생활 어디 보고 또 목회자니까 뭐 새가족본도 해보고 때로는 성경 공부해보잖아요. 복음을요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처음 믿을 때만. 그게 안 들어도 되고 안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그들의 구원은 무엇이냐면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고 나 천국 간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저 천국에서 얻는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바로 지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너 이거 어디서 찾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너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느냐고 그랬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줄예배 드린 거에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등산 다니고 뭐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찾지 않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찾아요. 주중에는 그분을 잊어버리고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에 멈춰 있는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맞아. 믿는 게 아니고요. 믿는 게 지금 믿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거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기는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성령의 능력,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지 않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 믿은 후에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17절에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내가 진짜 복음을 알고 믿었다면 진짜 여러분 의인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내 믿음이 믿음에 이르는 것을 경험하셨냐는 거예요. 안 하셨죠? 믿지 않는 거라니까. 근데 이걸 구원이 없다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고 해요. 인펀트를 한두 살이래요. 한두 살. 아직 이유식도 못 먹어. 젖만 먹어. 그래서 복음은요 이 땅에서 믿음을 주고 그 믿음이 더 진실하고 깊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삶을 살게 하니까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걸 새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정말 믿기 전과 이유가 여전히 같다라면 아직 뭐 또 절반쯤은 달라졌다고 칩시다. 아직도 버리지 못하겠다면 더 믿기를 바라요. 그분은 완전히 믿기를 바라요. 구원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며 신앙책들을 밑줄을 그으며 읽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오히려 몸과 영혼이 더 지쳐만 가나요? 아이고 엄마 아빠는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얘들 여러분 '잠은 필사하겠는데 한 놈은 그거 못 쓰겠다고 물어뜯겼습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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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아이가 서유기 책이 보고 싶다. 서유기 책을 사줬어요. 그럼 서유기 책이 12권이에요. 한 권에 막 300페이지 돼 있어요. 그럼 그걸 써라. 네가 보고 싶다 그랬으니. 성경 안 써. 성경이 뭐 잘못했는데 뭐 형벌처럼 받는 거냐? 그게 아니다. 잠언서 31장까지만 쓰면 되는데.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서유기 갖다 쓰고 있더라고. 그래, 잘 써봐라. 나중에 잘못했다고 하더라고. 여러분, 하여튼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힘겹고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려지나요? 하나님께 복음의 불길을 다시 한번 지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아이가 깨우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게 단순히 그냥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에 담겨있는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믿게 해달라고. 써도 알겠죠. 근데 믿게 해달라고. 여러분, 복음을 아는데 우리가 믿는 것으로 여기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이걸 힘써 찾지 않으면 사단이 다 가로막는다니까요. 여러분, 죄를 깨뜨릴 수가 없어. 우리의 죄.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곧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모든 이유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이유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녀가 이유가 되고요, 내 배우자가 이유가 되고, 부모가 이유가 되고, 돈이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게 필요 없다, 그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자녀가 내가 삶의 이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쳐야 돼, 무조건. 예수님이 안에 있다 보니까 내 자녀도 삶의 이유가 되고, 내 배우자도 삶의 이유, 내 가정의 삶의 이유도 되는 거지. 예수님 빠지면 이유의 근본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주신 것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시되 예수님 때문에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빛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교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하늘빛 교회도 이 모든 것의 이유가 복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